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되 환난에서는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2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한 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노래의 강건에 강건을 더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되 또한 이 가정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네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성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예수여, 외로하소서.
어리서와 같으시네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워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워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시편 103편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정나라에 자산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정나라가 독립을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펼쳤으나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불만을 샀습니다. 특히 당시에 공자를 모시던 향교가 자산의 정치를 비판하는 소굴이었습니다. 자산의 정치개혁에 향교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구심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산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신하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교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자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릇 사람들이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실행할 것이요 싫어하는 것은 고쳐나갈 것이다. 이는 곧 나의 스승이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위협으로 원망을 막을 수는 없다. 헐어버리는 것은 갑자기 막는 방법인데 비유컨대 냇물을 막는 것과 같다. 큰 물결이 밀려와 넘치면 오히려 다치는 사람이 많게 된다. 그때는 구해내지 못한다. 그러니 작은 물결일 때 잘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내가 이들의 비판을 듣고 약으로 쓰느니만 못하다.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없애버리자는 주장에 그것은 마치 냇물을 막는 것과 같아 큰 물이 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치니 작은 물결일 때 잘 흐르도록 두자는 것이지요. 껄끄럽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약으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사는 적나라를 1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간의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남을 해코지 않은 장난을 치지 않게 되었고, 장년들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노인들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상거래가 물 흐르듯이 맑아졌습니다. 3년 후부터는 문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분실물을 줍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4년 후부터는 농민이 농기구를 밭에 둔 채 집으로 갔습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의사표시의 자유와 국가 경영을 물 흐르듯이 할 것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비단 국가뿐이겠습니까? 기업도, 가정도, 나아가 교회도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물 흐르듯 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지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값만큼 처벌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분량만큼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를 견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는 즉시 처벌하거나 그 죄의 크기만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릇됨과 악함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진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동과 서는 서로 반대 방향 끝에 있어서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이니 동에서 서는 가장 먼 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이렇게 아주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하여는 결코 다시 언급하거나 떠올리지 않으려고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는 부모의 자식 사랑을 비유로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 사랑하다, 귀여워하다, 측은히 여기시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여삐 여기며 그 연약함을 체휼하고 아픔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같이 느끼는 공감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죄가를 동에서 서처럼 멀리 치우시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큰 것을 말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기에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부모처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따라 그대로 처치하거나 갚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시는데 우리는 한갓 먼지뿐임을,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것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우며 그 자식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기에 사람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이 덧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다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쉽게 부서지는 흙과 같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할 근거는 사람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인 동시에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용서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받은 사람임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연약하여 실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서투를 얻어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넉넉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짐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